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이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지고 주의 나라를 능력 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사역 세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왕권을 대항하는 신의 아들로 추앙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모든 권세의 왕이심을 믿고 증언하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무장시키기 위한 전투서신으로서 기록되었습니다. 때문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받으셨고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먼저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들을 함께 하시는데요. 첫 사역으로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시몬의 장모의 병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모든 동네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사역이신데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귀신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사탄도 말을 붙일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전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제 갈릴리에 두루두루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계속 이어서 전도하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셔서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또 증언하셨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사역하셨던 일들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확장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앞에 설명했었던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것 같이 이번에는 또 다시 바닷가에서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고요. 또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시고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자신을 혼인집의 신랑으로 비유하시면서 다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에 또 일을 하십니다. 그 전에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고 장모의 병을 쫓아내시는 고쳐주시는 이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다시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사건과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신 주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가셨고, 그러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이제 다시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1장부터 지금 계속된 그 흐름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례 요한이 붙잡히자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였습니까?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인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내 자신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리들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이번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그들을 부르시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회개를 보는 세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님,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증거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세리 레위가 일어나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 세리 레위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거기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에게 묻죠.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 이것을 좀 이제 보시면 구약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배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생각했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었고 그들을 이렇게 그렇게 안 좋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부정하다고. 그렇지만 또 그것이 아니었고, 언약 백성에게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흠이 있거나 또 어떤 이런 뭐 반점이 있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은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 여겨서 짐 밖에 놔두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배경 가운데서 여기 이 세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방인같이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이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기 이 세리는 죄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인이고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와 구약의 배경에서는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부정한 사람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고 따로 함께 먹었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많은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참,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걸 물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이 흐름 가운데서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어떤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디 지금 가운데 있었습니까? 세리 레위를 지금 부르시는 상황 가운데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제자 4명을 부르셨는데 첫 번째 제자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들을 사람 남는 권세 있는 업으로 그들을 부르셨지만, 여기 이 두 번째 레위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온 그 죄인들을 함께 하시는 그것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를 지금 부르시고 있는 지금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에서 이제 또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 이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신랑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항상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관계,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구약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종말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말씀이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죠.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결혼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러면 결혼했으면 남편이 하나님만 섬기고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지금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면서 돌아오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자 이스라엘을 꾸짖고 이제 그들과 어떻게 보면 버리셨죠. 이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모하는 이방 나라가 우상들 마음껏 섬기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하시는, 그래서 비천한 그 음란한 여인과 같이 천한 여인으로 살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내버리시는 이런 지금 배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시죠. 항상 늘 언약을,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포도주 연회를 베푸셔서 그 황폐하게 된 그 땅을 회복하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국류를 베푸셔서 70년 만에 다시 언약의 땅인 그 포도주가 가득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금 예루살렘 성소가 불탄 날들을 아프게 회상하면서 매월 4월, 5월, 7월과 10일에 애통하면서 금식하는 그런 지금 문화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배경에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지금 배경에서 이것을 지금 질문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그 성소를 지금 완성하셨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혼인집 신랑으로 지금 비유를 하셨습니다. 혼인집을 신랑으로서 지금 이 약속이 완성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혼하고 어떻게 보면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지금 사람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방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이제 이 음란했고 또 부정했었던 이 사람들과 함께 다시 혼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보내신 것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혼인집이면 어떻습니까?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서 풍성한 음식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금식하고 안 먹겠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내가 지금 신랑으로 왔으니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고 기뻐해야 된다. 왜냐? 언약을 지금 성취하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냐. 그러니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이어서 얘기하시죠.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때는 그 신랑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금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나타내는 그것을 암시하는 표현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덧붙여 생배 조각의 어떤 예를 들면서 지금 또 얘기를 하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낡은 옷이 더 헤어지게 되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은 그 부대가 터트려지게 되는 것처럼 다 버리게 되지 않느냐. 그런 지금 예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죄인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옛 그 구약의 경건, 율법을 지금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구약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모시는 종말의 혼인집 신랑으로 지금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 것과 새 것과 지금 같이 지금 할 수 없다. 나는 새 포도주가 왔으니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라면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안식일에 지금 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우리 봤죠? 안식일에서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든 귀신 들린 자들을 지금 고쳐주셨던 일들을 안식일에 하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지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표현이고 확실한 지금 표현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이삭을 자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자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어떤 지금 배경이 있는지 구약을 또 살짝 살펴봐야 되겠죠. 구약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6일 마지막 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주시면서 7일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그러니 일할 필요 없으니 이틀치 양식을 주면서 그들을 불도 피우지도 말고 곡식을 거두러 나가지 말라라고 해서 쉬라라고 이렇게 지금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지금 이렇게 지금 이삭을 자른다는 것은 추수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세부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은 300 몇 개의 조항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지금 여기 이 일들이 지금 금했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 분명히 알 것인데 왜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자, 율법서에 있는 다윗의 안식일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다윗이 지금 급한 일이 있어요.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시장에 배가 고픕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지금 그 진설병을 지금 자기도 먹고 자기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던 사건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이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님 자신 지금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이 일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뒤에 지금 그 설명을 더 펼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인자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다윗보다 더 큰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이스라엘은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았고 그때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친교하는 교제의 시간이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지금 흐름에서 있었는데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그 구약을 대표하는 게 다윗이었죠. 다윗을 구약의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지금 율법을 지금 통치하고 하는 그런 나라를 지금 하셨는데 이제 그 다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3장 1절에 또 한 가지 안식일에서 하신 일이 나오시고 이번에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는 대적들이 지금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옳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진 줄 아시고, 그리고 이 사건은 뭡니까? 그래서 자신이 참된 생명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다시 자신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게 있자, 이렇게 지금 자신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을 탄식하시며 그들에게 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 안식일에 주인이 오셔서 지금 그 귀신을 쫓아내는, 질병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하셨고, 또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2번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밀을 잘라먹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또 여기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했지만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죠? 그 반응이 나옵니다.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합니다. 헤롯 땅, 지금 그 이방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부정한 자들인데 지금 적인 건데 지금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자 지금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판에 곡식을 주신 사건과 회당에서 손 마른 사건을 고치신 사역은 둘 다 안식일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된 생명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혼인집 신랑으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 사건과 안식일의 이 두 사건을 함께 지금 배열함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권세 있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아들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3장 7절부터 12절 마지막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결론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박해를 피해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지금 좀 물러가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다는 널리 복음이 확장된다라는 지금 문맥으로 지금 사용되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셨음에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어디서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드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까지. 이것은 지금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 지금 모든 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큰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갈릴리와 전국 각지에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하셨는데 이 복음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가 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죠? 죄인과 함께하는 친구로서 오셨고, 새로운 기쁨을 잔치를 주신 혼인집 신랑으로 오셨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고,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러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배에 오르시는 이런 지금 사건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좀 더 있죠. 이번에는 귀신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는 이 일들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잠잠하라라고 권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아보는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면서 그들과 함께 일들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잠잠하라. 그래서 귀신들의 얼마나 지금 귀신들이 큰 권세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그런 더 큰 권세가 있으신 분으로 지금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좀 긴 본문이지만
이 본문이 1장 16절, 15절까지는 전체가 서론이었고 1장 16절부터 오늘 3장 12절까지가 전체적으로 큰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었고 제자를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증거하십니다.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일들을 하셨었고 그리고 그래서 첫째 사역들을 마친 후에 뭡니까?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사역들을 반복하시죠. 그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 예전에는 부정함을 만진 자들은 다 부정했지만 예수님은 그 부정을 깨끗게 하시는 권세 있는 자로서 또 무엇입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자로서 자신을 지금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두 번 반복은 강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부르시러 오신 자로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 권세자라고 하시는 것을 지금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복음을 알고 있었던 알고 있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권세의 사역들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던 복음이 전국적으로 확장해서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권세에 있는 사역을 어느 권세도 막을 수 없었으므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분이 누구십니까? 나중에 지금서 또 나오시겠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지금 누구한테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한다 그랬는데 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황제를 숭배하고 있어서 하는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얼마나 그 권세가 막강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으니 이 아들을 복종하고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함께 가시면서 제자들과 이 사역들을 지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옆에서 직접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하는 자들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입니다. 우리 다음번 시간에 또 계속 보겠지만 이제 3장 13절 이후에 무엇입니까?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반석이다. 그러면서 우레의 아들이라 하시면서 지금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들을 지금 그 증인들로서 군병들로서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시고 있는 이 문맥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권세 있는 자들을 그들이 나가서 증언케 하시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 지금 로마 황제의 아래 가운데 있는 그 지금 억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만 능력 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와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 권세 있게 하시니 너희들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지금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권세 있는 왕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라. 로마 황제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복음이 이제 오늘 이스라엘 전국으로만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땅을 열방으로 퍼져서 지금 동방의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까지 퍼지게 되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주님의 상에 나와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세리가 죄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율법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맺었던 아무런 하나님과 하나도 상관이 없는 이방인으로서 그때는 그 광시의 병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만큼 큽니까? 그 누구도 이 권세를 지금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 아들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이것을 우리 이 교회에게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이, 주님을 모르는 권세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힘의 논리로 세상을 경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으니 그들이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그 모든 권세자들도 결국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권세 아래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모든 권세를 정복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로 지었으니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창녀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모든 약속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범죄했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언약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혼인집 신랑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권세자가 이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그의 주님의 몸된 신부 아닙니까? 그러니 이 권세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무엇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상으로, 주님의 성만찬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라. 내가 아버지로 부름받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내 피와 몸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의 적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권세 있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니 우리가 그 권세를 이양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가 권세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살과 피를 먹을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설득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서 시작하셨던 그 언약 역사를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언약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가 작고 연약해 보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사역을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권세 있는 군사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이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시는 주님의 군병들로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만을 보고 매어 살았지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알게 하셨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주님을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며 세상은 인간의 먹고 마심이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천하 만민을 주님이
주님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신실히 증거하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권세 있는 증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